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멈추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서 멈추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경주자들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명을 완수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군사는 최후의 승전보가 울릴 때까지 맡은 위치를 사수해야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저앉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적당히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곧 추수할 희망을 안고 영적 건강의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불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할 역경이 많을 것이고 거룩한 계획과 헌신한 노력이 가로막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흙은 단단하다. 그러나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한다. 의의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사들이여 심은 대로 될 일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멈추지 말라. 낭패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연구를 배워보면요. 열왕기하 13장에서는 대언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똑같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가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시리아로부터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겨우 3번만 치고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엘리사는 적어도 6번 치기를 바랬는데 여호아스 왕이 3번을 쳤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화를 낼 것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에 또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에 또 선지자의 그 분노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유다 왕은 남방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말하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에 빠뜨렸으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오랜 기간 동안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뭐하자?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람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구분되었을 때의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래쪽에 에돔 왕국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 아래에. 오른쪽으로 모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나바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의 족속이 있고요. 그 위에 암만 족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아람 족속이 있습니다. 시리아 족속이 거대한 왕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즉시 언제든지 국경 쪽으로 그들이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북방 이스라엘이건 남방 유다건 절대로 자유롭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3장이 기록된 때는 남방 유다에는 요아스 왕이 23년째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여호아하스의 통치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건 좀 우리식 표현이라고 하면 단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아버지의 선대의 악함을 아들이 이어가고 그 아들의 악함을 그 아들이 또 이어가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간까지 하나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아하스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명절에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유다 땅에 있어요. 그런데 유다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 속한 단과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맞불로 이렇게 산당과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그들이 철저하게 막았다는 사실이죠.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면 아람 족속이 있죠. 다른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와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의 평생 동안, 언제요? 그들의 평생 동안 아람 왕의 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드리는 이 막대기로, 회초리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이방 나라인 아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는 그들은 마땅히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멈추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이 여호와스와 같은 왕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람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개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하여 휘두르는 채찍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깨고 각성하고 돌아오고 뭔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첫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가 드리는 기도에도 귀 기울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 조금만 더 컸으면 은혜가 될 텐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악한 자가 드리는 기도에도 귀 기울이신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뭐냐면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썼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러분 제가 옆에 광대 같은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여호아하스 왕의 그 사진을 역사록에서 찾으면 이 사진이 뜹니다. 예, 왕의 사진인데 조금 고약하게 생겼죠. 매부리 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아하스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아람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누구의 고통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동기를 설명하고 계시죠. 뭐냐면 악한 자라도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속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묘하게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해진 결정, 하나님의 심판, 이미 정해진 길 그것들 자체를 하나님이 비록 정해 놓으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유예하고 또 포기하고 바꾸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구절이 몇 번 등장하는가 보니까 한 장면을 세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광야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요나가 난리 나죠. 저놈들 안 죽일 것 같으면 나라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요나의 악행이 드러난 이 구절인 겁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게 성경적 계산 방법이라면 오늘의 계산 방법으로 따지면은 그 니느웨 성 안에 60만 명의 남녀노소의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살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시편에 보면 오늘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다윗이 기록한 장면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징벌하고 멸하고 죽여서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려서 살리는 거예요. 구렁텅이에서 꺼내어서 그를 어떻게든지 고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것은 피투성이채 죽으라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너의 존재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죽어라 하고 때립니까? 물론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진짜 부모인가라고 하겠지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 33살이 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날 진짜 죽이는 줄 알았어요 라고 요즘도 서운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정말 죽어라고 때립니까?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죽을 만큼 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회개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하면 자기도 회개하는 줄 알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잘못되어서 때립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잘못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그 회개는 무슨 회개죠? 자기도 모르게 옛적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위기가 지나면 다시 죄로 죄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5절 7절 이어지는 구절에 답답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아시리아를 정벌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가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아람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기들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었다. 여러분, 이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맞아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뒷문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여러분 지금까지 침공을 멈추었던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길바닥에 먼지처럼 짓밟았다. 그리하여 여호아하스 왕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전차 10대와 기병 50명과 보병 1만 명뿐이었다. 여러분, 군대가 괴멸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탱크 10대 남았다는 겁니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기병 50개, 말 50마리 남았다는 겁니다. 보병 50만이라고 하지만 여기 제대로 된 보병이 아니죠. 잘리고 다치고 터진 그 보병들 다 합쳐봐야 10,00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구원과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부족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탄원요? 어떤 탄원요? 부족한 탄원이라고 했어요. 함량 미달의 탄원이에요. 이 비슷한 탄원이 뭐냐면 요나의 탄원 같은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탄원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가 지나가자 금방 다시 원래의 죄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절대로 이 사람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쭉 당기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돌아갑니다. 고무줄이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하죠. 자꾸 당기지 마라. 나 원래 요 자리다라고 얘기해요. 늘어났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무줄처럼 옛사람, 옛생애, 옛습성, 옛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죄들은 창조적 죄는 없어요.
그들이 만든 금신상 다 애굽에서 배워온 거, 그들이 하는 나쁜 습성들, 음식물에 관한 얘기들, 지도자에 대한 반란들, 그리고 모략과 중상들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배워온 것밖에 없어요. 죄는 반복되고 곰팡이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스와 백성들의 모습은 곧 오늘날의 우리들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질문해 드리죠.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구원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 돌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다 알았어요. 평생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 심지어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지금 당장 고통에 빠져서 주님께 간청하였을 그 짧은 시간의 간청에 대하여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으면 안 합니다.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탄원했던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남방 유다의 왕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에 따라서 여호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아스라고도 하는데 원어는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악행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열왕기하 1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방국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아스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 빠뜨렸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거의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는 것처럼 왕들이 거의 똑같은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군대가 거의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 요아스 왕은 병으로 거의 죽기 직전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성경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선지자는 이제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말이죠. 그 장면이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비비며 통곡했다. 그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참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을까? 언제 자기들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살부드럽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와서 자기 죽게 되었다고 얼굴을 부비면서 살려달라고. 내 아버지 언제는 죽일 놈 살릴 놈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요, 기병이요. 이 군사적 용어잖아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한창 전성기 때에 보여줬던 그의 능력 때문에 그렇는데요. 엘리사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도시를 포위했던 시리아 군대의 눈을 완전히 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시리아로 인한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과 고난을 오직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서 강력한 병거였고 강력한 기병이었고 강력한 군사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 엘리사밖에는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죠. 지금 흘리고 있는 여호아스 왕의 눈물과 탄원이 진심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박광계 씨는 아니라고 보입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아주 순간적인 이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답답함으로 외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전적인 회개가 동반된 눈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비록 전적인 회심이 담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대의 모습들처럼 그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참 많이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이지만 역시 여전히 이 문제가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당면에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 자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람. 너 여전히 너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알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들이 언젠가는 변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쏟는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우리 형님이 한창 방황을 할 때 우리 어머니도 역시 우리 아들밖에 모르는 어머니였어요. 세상의 모든 방황하는 어머니들이 했던 거짓말을 우리 어머니도 하셨어요.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들이 나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요아스의 탄원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확실한 승리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1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제가 다시 쉬운 말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들을 제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말했다.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다른 번역에는 안찰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안수했다 혹은 덮었다. 거룩한 위임을, 하나님의 능력의 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왕이 동쪽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이제 그쪽으로 활을 쏘십시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은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인데 아벡에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짚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화살로 땅바닥을 쳤는데 3번 치고는 멈췄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여러분, 왜 활과 살들을 취하라고 했냐면 활과 살은 전쟁 무기잖아요. 추상적인 말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것이 실제적인 실물 교훈이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군사가 되어서 그들을 도우실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쟁의 도구인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왕의 손을 안찰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지시에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며 힘을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선지자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해서 인간 왕의 손 위에 그들의 위에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선지자가 그들 위에 안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7절, 그리고 동쪽으로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쪽은 아람의 손에 들어간 길르앗 땅을 말합니다. 동편을 향하여 쏘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과 단 하나의 접미사와 접속사, 단 하나의 문장, 점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왕은 당시 아람의 통치 아래 들어갔던 요단강 저편의 성읍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 또한 하나님은 정확히 그곳을 지명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말하죠. 그 화살은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어떤 화살이요?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실함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하여 열왕기하, 오늘 읽고 있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 무지개 언약, 살리시는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비겁한 인생입니까? 또 연약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왜 멈추었는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후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그 화살로 땅바닥을 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화살로 땅바닥을 쳤는데 3번 치고는 멈췄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왕께서는 그 화살로 땅바닥을 6번은 치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3번만 치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3번만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그 화살로 땅을 내리치십시오. 여러분, 왜 치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죠. 성경에서 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적인 용어에서 친다는 것은 전쟁하고 정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살이 무슨 화살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곳으로 화살을 지휘를 당기고 그쪽을 향하여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치는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기승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화이팅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하는데 막 하면서 우리 구호를 외칩시다 그러면 끝없이 구호가 확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중 속에서 이건 뭐죠? 맥이 뚝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연속하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언제까지? 선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딱 3번 쳤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거예요. 땅을 치십시오. 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됐다 아닙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경 집사님이 너무 정확한 답을 제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선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 행동입니까? 그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명령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명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르비딤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가 자기들이 들고 있다가 자기들도 힘드니까 돌을 받쳐놔가지고 모세가 꼼짝달싹 못하게, 아마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하냐면 수직으로 쌓아서 그냥 이래 팔이 뚝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모세의 들린 팔은 기도를 의미하고 모세의 들린 팔은 능력의 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일지라도 보여지는 행동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라고 마지막 선언을 할 때까지 그 전쟁의 그 깃발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행동이 외부로 표현될 때 그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 아멘 하신 분들만 대답했어요. 근데 왜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우리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참 궁색한 대답 들었습니다. 여러분, 졸리운 눈을 띄어가면서 새벽마다 기도 안 해도, 때마다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들 삶의 시간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안 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 여기 있으면 뭘 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반복해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느낀 내용을 원고에 그대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회귀를 막는 중요한 반대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는 중요한 영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물 교훈입니다. 불같은 화를 내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3번만 칩니까? 6번, 7번 아니 더 간절한 마음과 결심으로 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3번 치는 행동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불신이란 전적인 믿음이 아닌 부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힘 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범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가볍게 몇 번 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인생의 곡절 없이 원대한 승리를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몇 번 했더니 안 됐디다. 정말 뜨거운 기도와 열렬한 기도, 지치지 않는 탄원과 연속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탄원과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충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여자의 일생이 집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요하고 지독한 믿음과 탄원으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믿음의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 대충 어림잡아 이래쯤 되겠다 싶어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혹시나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청중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가 묻힐까 봐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보면 악을 치면서 질렀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이 참 곤란해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시죠.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에게 동전 던져주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가 무시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던 은혜를 주던 사람들이, 도저히 그 입장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입을 닫으라고 말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4명의 사람에 의해 침대에 누운 채로 주님이 계신 집 앞에 다다른 중풍병자는 대충 노력해보고 얻은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과 선택이 행동하게 하고 결과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엘리사의 분노처럼 3번에 그친 것이 아니고 6번이고 10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야복의 기도는 밤새워 씨름한 결과였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너덜너덜해지도록 싸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요아스의 행동은 엘리사의 분노를 샀고 엘리사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고작 3번만 쳤으니 이제 왕께서는 3번만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열왕기하 13장 24절과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아람 왕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은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즐거운 구절이 아니에요.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이러한 승리를 예언했다. 17절.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승리를 더욱 연장했다면, 그러니까 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마침내는 아람의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아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얻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과 믿음에 대한 일정 기간의 승리. 참 아쉬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런 불안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다가 도망치는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골리앗 앞에 서는 봤잖아. 죽이지는 못해도 야 서보니 크더라. 너희는 서봤나? 이런 말하는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안 나간 사람의 두려움이 더 클까요? 골리앗 앞에 서본 사람의 두려움이 더 클까요? 서본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맞닥뜨려 본 사람의 공포는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섰다면 물매로 그를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그의 칼로 목을 베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광야 길에 들어섰다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일시적인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내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어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고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n prisa, sin pausa.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꼭 전진합시다. 더딜지라도 나아갑시다. 멈추거나 돌아가지 맙시다.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멈춤 없는 전진을 합시다. 가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을 향하여 두고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이 될지라도 멈춤 없는 전진, 멈춤 없는 시야를 가지고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